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 아이가 어릴 때 가끔 실수를 해서 글자를 잘못 쓰면은 속상해하면서 그것을 지우느라 지우개로 벅벅 문지르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인생의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에 행한 그릇된 일은 다윗이 자기 생애 가운데 꼭 지우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절하고 가슴이 아픈 참회의 시로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의 자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에서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거듭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받는 벌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생기는 단절과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될까 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러서 떠도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벌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받는 벌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손실, 그 데미지가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더러워진 자신을 먼저 고민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자신의 정결과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까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 You are guilty라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크게 낙심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guilty feeling을 가지면 심신이 괴롭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를 행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께서 내적 순결을 원하시오니 라고 4절과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다윗의 죄가 심히 고의적이어서 공의를 나타내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 낱말은 단어는 6번이나 나오지만은 그러나 실수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같이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강물처럼 들어와서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 자신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기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자신과 죄라는 사이는 분리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죄악이 자신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은 유다의 죄는, 인간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 졌거늘.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금강석은 매우 단단해서 구멍을 낼 수 없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보석인데, 이런 견고한 보석의 끝을 철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고의적인 죄를 양심에 새기고 그 양심의 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제단뿔에 새겼으니 백성들이 자기 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생활의 원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활동, 심지어 제단의 뿔이라는 종교 생활도 죄악이 원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라는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음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12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죄에서 해방된 심령을 나에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그 가시가 자신의 마음을 찔러서 죄에 대한 통감을 느끼며 온 마음과 온 인격이 발부둥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의 이런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회개한 죄인을 또한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볼 때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가 없으므로 결국 왕의 직분이 박탈되었지만은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여전히 왕의 자리가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와 같이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13절 그리고 주의 의를 찬양하며 전파할 것이라고 15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진실한 회개 후에 드리는 당연한 생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성도들은 깨끗한 심령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그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윗, 성도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